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그분이시여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인격에 계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로 평화를 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로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2015년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를 청와대에서 했는데요.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초등학생들에게 덕담을 했다가 그게 두고두고 패러디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행사에 진도 초등학생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그중에 2학년 학생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은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답변을 듣고 박 전 대통령이 정말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다 같이 도와준다. 그리고 꿈이 이루어진다. 그런 아름다운 꿈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 여야 지도부 오자회동에서 그때 이제 한참 국정화 교과서 논란으로 좀 시끄러웠던 때였는데 민주당의 그 이종걸 원내대표가 현 교과서에 부끄러운 역사로 보이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 이런 질문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했습니다. 뭐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다 고쳐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하면서 교과서 전체를 보면 그런 기운이 느껴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그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지나간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했던 발언들을 다 떠올리면서 그의 화법에 주술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국가의 수반이자 헌법을 수호하는 데 최일선에 서 있는 가장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말들이 아니었던 거죠. 너무 좀 말들이 이상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사실 정말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이 말은 박근혜 씨가 최초로 한 말은 아니에요.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브라질의 그 유명한 소설가가 쓴 연금술사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된 소설인데 저도 뭐 공부방 선생님 가운데 그 책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고 그래서 저도 일부러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그 책은 마치 그 어린 왕자처럼 그런 좀 현대의 우화처럼 그렇게 쓴 동화인데요. 양치기 그 산티아고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멀리 이집트까지 여행을 하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 여행을 떠난 과정에서 스스로를 살렘왕이라고 칭하는 한 노인을 만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오잖아요. 아마 거기서 따온 것 같아요. 근데 살렘왕이라고 밝힌 그 노인이 자아의 신화를 이루어내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부과된 유일한 의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그런 말을 산티아고에게 합니다. 거기서 따온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슷한 말을 찾아볼 수 있는 책이 있는데요. 그 론다 번의 그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다라고 해요. 저는 이 책은 보지는 못했는데 이 책도 미국에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라고 합니다. 해리포터를 갖다가 능가 이제 그 순위에서 밀어낼 정도로요.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 자기계발서 성공을 위한 어떤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이런 그 비슷한 경구가 나온다고 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이루어졌다라고 믿으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 우주의 힘이 그것을 자신에게로 끌어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책에서 경구를 읽었을 때 좀 이상하게 느낄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감동을 받았으면 받았지. 근데 그 말이 박근혜 씨 입을 통해서 나왔을 때 수많은 오해와 패러디 논란을 자아내는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가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이비 교주를 만난 뒤에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인생이 베일에 가려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술적인 종교 영향 하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 말에 그런 식으로 나왔구나. 다들 좀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이비 교주, 이 최태민 같은 꼭 그런 사람을 만나야만 사람들이 미신에 빠져들고 이상한 말을 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꽤 겉으로 봐서는 합리적이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유치한 미신에 빠져드는 일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그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인 해리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10명 중에 3명이 점을 본다고 합니다. 조사 대상이 한 2,200명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그 샘플 그 조사 대상 중에서 25살부터 29살까지는 10명 중에서 4명이 점을 믿는데요. 그런데 65세 이상 된 사람들의 경우는 10명 중 1명만이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외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좀 그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로 생각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점을 훨씬 많이 믿고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안 믿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가장 오래된 유수한 신문으로 알려진 워싱턴 포스트라는 신문이 있죠.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매일 별자리 점 관련 코너를 싣고 있대요. 근데 그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코너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로켓을 우주에 쏘아 올리고 그 로켓이 태양계를 넘어서까지 탐사를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1900몇 년도면 77년도 8월에 쏘아 올린 보이저 2호의 경우는요. 놀랍게도 지금 태양계를 벗어나서 42년째 계속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호를 거기서 보내와요. 태양계를 이미 벗어났어요. 근데 얼마나 멀리 지구로부터 지금 날아갔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약 220억 킬로미터를 날아갔는데 이게 얼마나 먼 거리냐면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 16시간을 날아가야 닿을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화성 탐사만 하더라도 지금 계속 되고 있고 몇 년 후에는 이제 유인 우주선을 화성에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과학의 시대에 살면서도 오히려 이런 시대에 별자리 점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인류가 과학으로 밝혀낸 것보다는 밝혀내지 못한 것이 훨씬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 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늘 불안에 시달려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도 싶기도 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주 천지 만물의 조성자가 누구인지, 참 주인이 누구인지 여전히 확실하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약시대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주에 속했던 골로세라는 조그마한 도시, 이 도시는 지금은 터키 리쿠스 강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자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한 삼각형 형태로 주변에 이제 두 개의 도시가 더 있는데,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하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같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도시들에서는 키벨레라고 불리는 데모신,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어머니라고 여기는 데모신 숭배가 상당히 상행을 하고 있었고요. 또 천사 숭배나 천체 숭배, 그러니까 별들을 신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별신을 숭배하는 그런 신앙이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종교라고 하는 그 신비 종교들이 널리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스토아 철학, 또 에피쿠로스 철학, 견유 철학, 이런 철학자들이 이 도시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바울의 권면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를 제가 오늘까지 해서 여러 차례 지금 읽어봤는데요. 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은 세상의 유치한 원리라는 표현이 2번 나와요. 우리 개역성경에는 이것을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초등학교 다니거나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있는 분들은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 보면. 초등학문도 중요하죠. 근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세상, 지금 우린 초등학문을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지금 세번역 성경에는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 헬라 이 문구, 해당 문구가 좀 몇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세상의 유치한 원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겠고요. 또 세상의 원소들 또는 우주 원소들의 힘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철학을 배우다 보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탈레스 이런 사람들 배우게 되잖아요. 그들이 우주의 그 근원이 되는 물질이 뭐냐, 이것을 이제 규명해내고자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탈레스랄지 엠페도클레스 이런 사람들이 말했던 것이 사원소설이죠. 사원소. 그러니까 우주는 물과 불과 공기와 흙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사원소설에 기초해가지고 미움과 또 사랑에 의해서 이 원소가 결합됐다가 분리됐다가 이렇게 하면서 세상의 만물들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세상의 유치한 원리가 바로 이런 그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하는 원소들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영적 힘을 지닌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좀 불분명한데, 갈라디아서 4장 3절 말씀에서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서 종노릇하였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세상의 유치한 교훈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게 또 세상 초등학이라고 개역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임을 헬라 성경에서도 확인 가능한데요. 이것은 이제 골로새서 내에서는 골로새 교회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필시 천사 숭배나 천체 숭배와 관련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골로새 지역에서는 천체 숭배, 천사 숭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그 읽은 본문에서는 바로 그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 말씀은 우주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찬미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의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을 담은 찬미로 알려져 있는 대목이에요. 이 대목이. 이 찬가를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 곧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말하는 그 왕권, 주권, 권력, 권세,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지금 왕권으로 번역하고 있는 단어는 그 보좌들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드로노이라는 말인데, 또는 주권으로 번역된 말은 권력, 지배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권력으로 번역된 말은 통솔자, 또 그 주권, 시작,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예요. 그리고 그 권세들은 통치와 능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오늘날 말하는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세나 권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것은 그 시대, 그러니까 주후 1세기경에 그 골로새 지역에서 그 널리 지금 성행하고 있었던 천사 숭배와 상당히 좀 연관된 언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시대에는 우주 천사들의 계급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었어요. 예를 들면 구약 외경 가운데 그 하나인 에녹 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에녹 이서에 보면은 에녹이 7층 천을 여행을 합니다. 7번째 하늘까지 여행을 하는데 거기에 가니까 엄청난 광채와 위대한 대천사가 있고 불타는 군대가 있고 육체가 없는 군대, 그리고 왕권 천사들, 주권 천사들, 권력 천사들, 옥좌에 있는, 보좌에 있는 천사들, 케투빈과 세라핌, 이런 천사 계급들이 쫙 이렇게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세나 권력, 이런 것들이 그냥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고 우주의 어떤 천사들이 7층 천에서 그런 형태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천사라고 하니까 굉장히 다 선한 존재들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골로새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들에 대한 표현들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합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는 마치 신천지가 뭐 교회에 스며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 뭐예요, 추수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상한 것을 가르쳐가지고 싹 데리고 나가고 막 이런 악영향을 끼치는데 지금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도가 바울이
가르치지 않은, 또 에라스토가 가르치지 않은 이상한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천사 숭배도 한 발 담그고요. 또 뭐 별신들을 섬기는 것도 한 발 담그고 예수도 믿고, 이 두 가지를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혼합주의죠. 예. 그런 혼합주의 신앙을 지닌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신앙을 경고하면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고 주권과 정사와 권세와 이런 통치권을 가진 자들보다 먼저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우주 만물과 천사들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분이시다. 창조되신 분이시고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시자 만물의 근원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근원이라는 것이 아르케라는 말인데 굉장히 철학적인 표현이에요. 만물의 기원, 근원. 골로새 교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그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래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교회 신자라고 하면서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 꽤 많고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가만 보면은 아주 열렬하게 지지하는 어떤 정치인이 있고요. 또 연예인이 있고 그들의 영향을 오히려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포츠나 오락과 취미 생활에 빠져서 사실 신앙은 뒷전인 경우에 있는 사람들이 또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만유의 주님이라고 말로는 고백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놓여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주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무장 해제시키셔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고 2장 15절 말씀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씀하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17세기 과학 계몽주의가 태동한 이후로 우리가 과학의 시대, 이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모든 미신들이 이제 척결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성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들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땅 가운데 거짓된 종교, 미신 이런 것들을 몰아내는 데 가장 일찍부터 앞장섰던 것은 오늘 그리스도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다시피 세상의 철학들과 또 미신들과 헛된 종교들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만물의 으뜸이자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자 만물을 지탱시키시는, 우리가 요즘 이제 지속 가능한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 보면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탱시키시는, 지속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분은 만물의 으뜸이자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자 만물을 지탱시키는 근본이자 하나님의 지혜이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의 화해자가 되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웅장한 신앙 고백이자 선언입니다. 그분 안에서 살면서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정말 명실공히 예수가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예수가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우리 중심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모든 충만함, 은혜와 기쁨과 평화와 영생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